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 말씀으로 오직 믿음과 오직 구원 6-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또 집중해서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듣습니다.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2장의 주제가 1절에서 10절까지는 자기는 참 사도요. 자기는 가르침이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은 참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저 예루살렘 종교회의 가지고 입증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참 사도인 것을 그들이 인정해 주었고 유명하다는 자들이 인정해 주었고 또 내 가르침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곳에서 인정했다.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하고 그들과 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을 뿐이지 복음 내용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더해 준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에스라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주제는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게바가 왔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을 그 일을 했다라는 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책망받을 일이 무엇이었냐? 같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과 바울이 베드로가 같이 무엇을 하다가 베드로와 바나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이 온 그리고 유대인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대표가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지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사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맞닥뜨리면 부정한 것과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 이런 유대인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사상이지만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부정한 것과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옛날에 고넬료 집에서 교제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욕을 많이 들었고 그때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 예수도 믿지만 유대교가 섞여 있는 사람들, 율법도 믿어야 된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자기가 외식함으로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그 시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시대 배경을 좀 아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 시대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로는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는 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색 문법 입고 절에 다니던 분들이 있죠. 막 개종해서 오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합니다. 또 인사를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이게 쉽게 버려지지는 않아요.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인사하는데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겁니다. 이것은 같은 동급을 말하는 거고 선생 정도 위에 분 어르신들은 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여기는 게 이 머리 위입니다. 이 다를 겁니다. 인사하는 게 보시면. 그것처럼 이게 몸이 배어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 이것이 그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지켜왔어요.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몸에 배어서 이게 쉽게 이게 없어지지 않죠. 고쳐지지는 않아요. 어릴 때부터 차 안 타고 무엇도 안 사 먹고 나름대로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걸어 다녔어요. 보통 우리 걸어가면은 교회 가면은 굉장히 멀어요. 40분, 50분 걸어야 돼.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과 예수 믿는 것을 같이 섞어서 지켰던 때가 나도 어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지금도 무엇이 궁금한 것이 있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도 그리고 우리 안식일도 이런 것도 안 지켜도 돼. 할례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 몸에 배어 있는 종교의 틀들이 그냥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 내용도 조금 방향만 바뀐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바뀐 거지 나무아미타불이나 똑같아. 하는 사람들 보면 내용을 들어보면 똑같아.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내 거 잘 돼야 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식적으로 100번 이해는 돼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 책망을 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일어나고 가버리니까 바나바도 이상하게 갑자기 나도 배가 아프네. 화장실 가야 되겠다고 가버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따라가 버리고 외식을 취해버리는데 이것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저 사람들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더니 지금 율법이 더 뛰어나게 보이는 거 이제. 왜 율법주의가 오니까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고 율법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복음이면 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의인이 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한 세 사람이 된다고 하더니 이것이 유대인이 오니까 가버리는 유대의 율법이 더 뛰어나서 지금 저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음을 보고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을 했던 겁니다. 자,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음을 보고 이 말은 율법대로 행함을 보고라고 말과 같은 말인데 뭐라고 지금 책망을 하느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살고 있어요?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다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한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같이 살면서 왜 이방인들을 우리가 지켰던 율법을 얽매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말은 안 했지만 말은 그렇게 가르쳐졌지만 내가 당신이 하는 행동 보니까 이방인들을 지금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 의롭게 되느냐? 사람이 의롭게 될 만한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저 앞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는 율법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 두 개가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뭐로 말미암지 않는다?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왜? 율법은 항상 613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걸 믿을 때 여자의 몸에서 나서 원죄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의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서 자범죄도 없는 예수가 죄가 없는데 왜 죽느냐? 왜 죽었느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내 죄를 대속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사야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 이것을 믿을 때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을 더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발견되면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조건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가정의 가장. 그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앞에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선생들이 속아서 그들에게 속아서 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더하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 거니나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다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말은 다시 죄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율법 시대에서 그 복음 시대로 지금 막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많이 해요.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문 16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은 너희처럼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죄인으로 다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율법주의로 돌아가지고 다시 죄인이 된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게 누구 탓이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그리스도로 믿다가 다시 율법주의를 믿다면 율법주의로 돌아갔는데 이 죄가 드러났는데 이 죄가 누구 때문이냐 하는 걸 지금 베드로에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죄짓게 한 것 아니냐, 내가 너로 죄짓게 한 것이 아니냐, 누구 탓이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이방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탓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알고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탓이냐? 예수가 너로 죄인 되게 했냐? 내가 너를 죄인 되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죄짓게 한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답이 무엇이냐?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것은 헬라어로 카탈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늦추다, 파괴하다, 분리하다, 여기에 파괴하다, 분리하다, 이것은 패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파괴한다라는 말은 파괴한다, 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헐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헐었다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헐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말이지 그것 말 때문에 헐었다고 표현되면 안 되고요. 패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헐었다라는 뜻이 있으면 파괴하는 뜻이고, 그런데 이것이 헐었다는 무엇보다도 패한다, 폐쇄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다시 패한다로 갖다 넣어 볼게요. 만일 너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패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말이거든요. 그럼 패한 것은 율법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율법을 패했습니다. 헐었다, 패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다시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죄짓게 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다 아라는 말인데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디아로 다시 해석한다면 내가 율법 때문에 율법이 되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은 바울은 무엇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1장 14절에 자기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그가 말해주는데,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여러 영갑자들보다 지나치게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든 것이 그들의 유대교에 있는 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진짜 미쳐 살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래서 그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다 밑에다 조항을 또 다른 거예요. 장로 유전을, 그러면 안식일 지키려면 안식일 날 뭐 하지 마라, 어디까지도 가지 마라, 뭐 먹지도 말라, 뭐 만지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많아요. 그게 이 조항을 달아놨는데 그게 수십 가지가 돼. 그래야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걸 못 지킨다고 알았더라면 613가지를 어떻게 항상 지켜? 거기에 유대인들이 노력을 안 해본 것이 아니고 바울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해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안 되는지를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원래 주신 것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것은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알아듣는 것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에 8절에서 10절에 기타 등등 복음은 원래 먼저 주었어요. 아담 때, 아브라함 때, 야곱 때에 그런데 복음을 줄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됨을 모른 겁니다.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인 같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래 자기가 죽여놓고 하는 말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뻔뻔함이 아니고요, 법이 없어서 제가 죄인 줄 몰랐던 겁니다. 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겁니다. 없어서 법이 없어서 죄인 줄 모른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건데, 죄인됨을 모르니까 죄인됨을 알아야 십자가 복음을 먼저 준 복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개입해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 나는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못 지킨다는 건 자기가 알아요.
그만큼 율법을 안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심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삶에 있어서 죽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도 주시고 또 신앙을 주셨으니 신앙생활로 나에게 해 주시고 여기 있는 귀한 분들에게도 신앙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고 신은 있는데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산자가 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아버지께 대해서 산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 대해서 산자가 되어서 사는 날 삶 동안 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부르짖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